찬양 드리겠습니다.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557장입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함께 은혜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바르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의 역사가 이 성전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셨네.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기적이 넘치는 또 주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로 삼고 평생토록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를 낳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소중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아버지라 섬길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포도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여러 가지 아픔과 외로움 속에 사는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르신들 실직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또 자식은 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슬픔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이채희 목사님을 이렇게 단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도록 목양지의 모든 양떼를 잘 기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노년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대언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제게들이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세로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소중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에 늘 샘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박성원 집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녀들이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저 뒤에 오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 박성원 집사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또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로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님을 떠나보낸 유족들 자녀들에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이 다하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살아생전의 효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우리 총료선교회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타민 C를 선물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벽이슬 청년부에서 카네이션 꽃을 직접 어제 만드셔서 여러분들에게 꽂아드렸습니다. 비타민 C 잡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비타민 C를 몸 안에서 만들지 못해요. 다른 짐승 동물들은 다 만드는데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채워야 되는데 밖에서 채워야 되는데 야채나 과일로 채우려면 한참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타민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여러 의학계에서 그래서 다 원료를 수입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영양제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양제도 아니고 꼭 드셔야 될 비타민이거든요. 저는 한 20여 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피곤함도 덜하고 감기도 앓지 않거든요. 감기 들려고 하면 이걸 한 3알 정도 잡숴 보세요. 그러면 감기 안 걸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럼 식사하실 때 중간에 아니면 식사하시고 나자마자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하지 않을 때 드시면 속이 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속이 시려서 나에게 안 맞아 그리고서 안 드시는데 그거는 비타민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속이 안 좋아서 쓰릴 거거든요. 비타민을 먹어서 쓰린 게 아니라 이게 신맛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잘 드시면 그러면 건강을 잘 유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끼에 3알 먹어요. 근데 적어도 한 알부터 시작해서 한 끼에 2알 정도는 잡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제가 비타민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끼워드렸는데 잘 보시고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식사 때마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내가 먹잖아요. 그럼 6시간 되면 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다 빠져나가요. 6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다 복용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드셔서 건강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우리 청려선교회 또 새벽 이슬 청년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이채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이제 은퇴하시고 또 다른 사역과 또 우리 후배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저 백곡 아시죠? 백곡 여기 산을 넘으면 거기 사시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저에게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생애를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남은 생애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용기 전진하는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것을 이 제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입술과 성대와 온몸 전체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말씀이 숨김없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참 대답은 했지만 많은 고민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예배를 참석해 보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할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이는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자녀들도 할 수 없는 문제. 저도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가온 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기에 어버이로서 잘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나눌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은교라는 영화에 나 이적이오는 늙었습니다가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입어본 적이 없는 나무로 만든 옷을 입은 것이다고 시인 로스키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것 이상이듯이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이상이 아닌 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식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나이가 들어있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야 하는 삶이 남아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챙겨주어야 할 자식들이 있기에 남은 삶을 더 잘 가꾸어 나가야 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갈렙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갈렙처럼 나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고민스럽게 하고 또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제게 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랑 같이 오늘 갈렙을 통한 우리들의 남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6절을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에는 늘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는 갈렙의 출신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이방인 그니스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그니스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그니스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따라온 애굽의 노예였던 소수민족인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9절과 18절로 19절을 보면 유다지파 베라스의 아들 헤브론의 아들의 이름을 글로베라고 이렇게 하고 또 18절에서는 갈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유다지파 헤브론의 딸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갈렙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갈렙은 어머니가 유다 지파여서 유다 지파로 인정이 된 것인지 사실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더구나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더 생각한다면 개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렙이 12 정탐꾼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이 이방인이지만 이미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갈렙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렙의 신앙은 그럼 어떠했느냐? 여기 7절에서 말합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광야 생활이 38년입니다. 합하면 78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오늘날 내가 8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8세에서 85세까지의 7년이 바로 가나안 정복에 들인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인자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갈렙은 45년 동안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가 85세의 노년이 되어서 다시 역사의 정면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45년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역사의 정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바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다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라는 표현과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짓이 없고 그런 말, 거짓이 없고 또 참되다 그런 뜻으로 한결같은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요. 나왔다 안 나왔다 또 열심히 나왔다 열심히 안 나왔다 그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시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즉 성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착실한, 또 성실한, 또 전념하는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의 말씀과 있는 것, 이 두 표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했을까? 지금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이방인인 갈렙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40대에 가졌던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꾸준함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꾸준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힘으로 쟁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한 믿음을 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열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안악자손들을 보고 놀랐어요. 열 정탐꾼은.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자.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열 정탐꾼은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들은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며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의 탐욕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던 갈렙이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침묵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45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않고 숨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45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의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갈렙은 2인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믿음에 찬 보고로 함께 스타듬에 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장이 되어서 전투를 하는 교회를 이끌며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갈렙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함께 갔었던 동료이자 동년배요, 친구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두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같이 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한 권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의 목록 가운데 갈렙의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갈렙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보필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도와주었습니다. 1인자가 되어서 빛나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2인자가 되어서 소리 없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갈렙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45년 동안을 침묵하고 있었지만 갈렙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불타는 가슴으로 나선 것입니다. 45년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상을 품고 2인자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온 85세 노인의 진실하고 당당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 하나로만으로도 갈렙은 지금 우리 시대에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세상에 2인자로도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갈렙처럼 웅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1인자가 아니어도 영웅이 되지 아니해도 지위가 높지 아니해도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갈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45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아니하려면 나를 죽였을 건데 주시려고 45년 동안을 다 죽음도 보지 않게 하고 살게 해주셨으니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45년의 꿈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몸도 마음도 잘 관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85세지만 전쟁할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갈렙의 꿈의 힘이었습니다. 마음의 꿈이 있는 사람은 노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가장 그런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을 꼽자면 85세의 청년 갈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퇴직하고 난 후에 갑자기 노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하면 3년을 넘기면 좀 오래 산다. 그래, 3년. 사람이 이렇게 은퇴하면 나약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과 같은 꿈이 없어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늙었고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삶은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갈렙은 40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늘 뜨거운 가슴을 유지했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함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버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산지를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것을 위해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산지를 85세가 되어서 비로소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기업으로 달라고 한 이 산지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 그럼 갈렙이 그렇게 사모하고 85세까지 기다리면서 그 땅을 그 삶을 열렬하게 소유하기를 소원했던 그 땅은 어떤 곳인가? 그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바로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지인 막벨라 굴이 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 리브가 야곱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이요 뿌리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숨쉬는 곳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여호수 앞에서 그 땅을 달라고. 그리고 본문 11절에 갈렙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강하고 내 힘이 일반이라 담당할 수가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아직도 뜨겁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향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절정을 달리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신앙도 늙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고 신앙은 늙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늙어도 마음의 신앙은 늙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들으면, 나이가 들으면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그날은 45년 전에 정탐꾼이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신 말, 이 산지 헤브론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산지이고 거기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맹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고을이에요. 그런 읍이에요. 이 아낙이라는 말의 의미는 목이 길다, 그런 의미예요. 목이 길다.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5년 전 열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기겁을 하고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래서 모두가 헤브론을 이 분배받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싫어했어요. 너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리고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의 인생을 들여 평생을 치우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에 나를 투자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확고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상의 평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이상의
평생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남은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산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무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일은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포도원 교회를 저 옆에 개척할 때부터 그곳을 왔다가 거기를 지나다녔어요. 참 이만치 키운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요, 하나님이 동행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실까? 오늘 세상이 등을 돌리는, 얼굴을 돌리는 교회를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그들을 돌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평생 이인자로 이름 없이 살아도 개의치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되느냐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자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세속화되고 때가 묻는 것 같습니다. 더 새로워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때묻고 더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말씀 앞에서 살아온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많이 고민합니다. 저것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어쩌면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부모를 닮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부모가 무기력하게 늙어서 힘없이 살다간 모습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 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다 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기억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렙이 가졌던 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도 젊은 청년의 신앙을 유지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산지를 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나라에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곧 길리앗 아르바를 정복하여 후손의 땅으로 넘겨주는 갈렙같이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복해서 남길 산지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갈렙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끄럽지 않게 남은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진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했던 갈렙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눈앞에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젊음의 신앙이 용서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햇빛같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사 내 육체를 이기고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가 된 우리들 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를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포도원 감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롭고 귀하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주님의 복으로 평생을 승리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어요.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틀어주세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며칠 될 때까지 잊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하늘 가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저희를 끝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아빠 저희를 끝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모두 사랑합니다. 아빠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저희를 위해 청소 설거지들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시험 잘 보고 화이팅.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아주 감사해요. 아빠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성령이자 전장치를 했더니 김민수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약속을 요구한다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같이 보냈는데 이번에 가서 못 보내서 아쉽기도 하고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좋은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엄마의 자부심이자 아빠의 자랑이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조만간에 집에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잊지 못할 기억을 하겠습니다. 늘 보고 싶은 엄마 아빠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는 아들로 꼭 다시 태어날 겁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이자 전장치를 확정이 김민수 웰리 수고하신 우리 어린이 청년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윤수는 영상을 찍을 수 없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음성으로 보내와서 저렇게 편집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재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와 저들이 경영하는 업 위에와 우리 포도원 교회에 속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해주시었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